네,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지난주 원래는 이제 어린이 주일,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첫째 주를 이제 가정 주일, 그래서 자녀들을 그리고 어르신들을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뭐 어린이날이었고 주중에 또 어버이날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정 모진 식구들 함께 모여서 또 서로 즐거운 시간도 또 오늘까지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이 찬양처럼 내가 너를 아노라, 너희 가정을 아노라,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이렇게 순위를 이제 매겨봤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부모님께 또는 선생님께 듣고 싶은 말 뭐겠어요? 사랑해. 그냥 변함없어요. 그냥 사랑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친구한테는 같이 놀자. 요즘에 혼자 노는 친구들이 참 많죠. 혼자서도 얼마든지 요즘은 잘 놀 수 있잖아요. 핸드폰 들고. 그래서 어떤 사랑해 하는 말, 그리고 같이 놀자 하는 말이 가장 순위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넌 할 수 있어. 참 요즘에 얼마나 낙담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시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넌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말들을 또 부모에게 또 친구들에게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거는 잘 통계를 내지 않는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다 부모님 세대인데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뭐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3위부터 하겠습니다. 3위. 아빠 힘내세요. 이거예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네, 힘내라고. 때로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 보면 막 힘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놈 시키 막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힘나니까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2위는 그렇죠. 이맘때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1위는 뭘까요? 어떤 말 제일 듣고 싶어 하세요? 사랑합니다. 역시 부모님들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잘 못하시죠? 우리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에게 사랑한다 이 말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랑한다는 말 못하니까 부모님께 저도 그러지만 전화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여기 사랑한다는 말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밥 못 먹는 사람 어디 있다고, 6.25 세대도 아니고, 식사하셨냐고. 근데 그게 그 말에 다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냥 안부 인사가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굶지 않고 사세요. 하지만 그게 이제 안부를 물어보는 거.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작은 사랑의 표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중에서 가장 효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삭도 있겠고. 저는 가장 효자 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왜 예수님일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 그것만이 아니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마지막까지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보소서. 여기서 여자를 굉장히 극존칭하는 표현이에요. 어머님, 제 아들을, 이제 새 아들을 맡깁니다. 요한에게 맡기는 거죠. 저는 못하지만, 이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못하지만, 이제 요한이 아들의 몫을 해줄 겁니다. 아들에게,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죽어가면서도 부탁하는 이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효자는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또 한 명의 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 바로 이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된 효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30세의 젊은 나이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7살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에 그때 와서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30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을 당시에는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객지에서 지난 13년간 죽을 고생 정말 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서 평안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대로 흉년을 잘 관리해서 풍년을 관리하고 흉년을 관리해서 전국이 다 흉년 때문에 온 세상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던 그렇게 애굽 총리로서 정말 잘 치료하던 시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향 땅에 살고 있는 그곳에도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죠.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잘 봉양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애굽 땅까지 내려와서 곡식을 사가고자 내려왔다가 여러 가지 곡절 끝에 이제 요셉을 만나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묻고 싶겠죠.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속에는 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어요? 왜 파셨어요? 묻고 싶겠지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 형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지금은 일단은 자기의 신분을 속입니다. 형 나 요셉이야 하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직은 애굽의 총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 너희가 1번 두 번째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왔을 때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네 건강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르신, 너희가 말한 너희 아버님, 내 아버지잖아요. 그 어르신 아직도 안녕하시냐? 생존해 계시느냐? 이게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떠하신지 정말 애탄 거거든요. 정말 10여 년 만에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되고 형제들을 만나니까 가장 묻고 싶은 건 아버지가 어떠한지. 사실 육신의 어머니, 물론 다른 어머니들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머니들, 큰 어머니, 작은 어머니들은 있겠지만 자기 어머니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아버지,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아버지에 묻는 거예요. 그죠? 그 노인네 잘 있어?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애타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하지 못한 그 효를 가지고 아버지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묻는 것이 그 노인 안녕하시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바로 야곱을 사랑하는 요셉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오늘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하는 이런 요셉의 물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느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아버지가 건강하시느냐, 아버지의 신체,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건강하시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안녕이라는 말, 우리로 말하면 평강이죠.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히브리어를 공부하셨나 봐요. 샬롬입니다. 샬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샬롬.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그저 우리가 말하는 그저 안녕하시냐, 밤새 무탈하셨느냐, 평안하셨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가 정말 평안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샬롬의 은혜가 아버지에게도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을, 우리 아버지를 잘 붙드셔서 육적으로 먼저 건강하신지, 장수하셨잖아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100세가 이미 훌쩍 넘은 때입니다. 한 130세, 이제 나중에 바로의 앞에서 내 나이가 130세가 되었다 이야기하잖아요. 130세 정도 되었을 터인데 그 아버지가 정말 건강하신지, 육적으로 강건하신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없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셨지만 우리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오늘 김학의 지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몸이 불편하면 정말 마음도 많이 힘든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평안이고 가장 큰 안녕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역려된 겁니다. 이미 100세를 훌쩍 넘으신 어르신인데 그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다면 생존하신지도 잘 모르겠고 형제들을 만났으니까 이제 10여 년 만에 그 100세 넘은 아버지가 아직도 생존하고 계신지 그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지 그것을 가장 먼저 묻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셨느냐 하고 물었을 때 형제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어찌 보면 당시에는 총리가 자신들의 아버지를 물으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 아버지 상태도 물어보다니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생존해 계십니다. 평안하고 생존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절했다. 이건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형들에게 듣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시다. 평안하다. 샬롬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게 잘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연세는 많으시지만 생존해 계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형들에게 듣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했거든요. 아버지가 어찌 계신지 살아계시기나 할까? 건강하시기나 할까? 이게 어찌 보면 아들로서 가장 큰 궁금함이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죽은 줄 알고 계시는데 근데 생존해 계셨을까? 서운한 마음도 어찌 잘 살고 계시나?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안 찾으셨을까? 찾을 방법이 없겠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보다도 어떤 마음이 있었으냐? 오랫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보고 싶은 아버지, 사랑받았던 그때의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정말 잘 계셨는지 어린 시절 안아주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도 정말 형제들과는 달리 좋은 채색 옷 입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입고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안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살아계셨으면 그 얼굴에도 한번 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물었더니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벅찼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더욱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만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어쩔 수 없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헤어짐을 겪은 이후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자신은 아버지에게 드린 것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권세 있는 자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삽니다. 지금 아버지가 내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잘 보필할 수 있었는데 또 지금 온 세상이 굶주리고 있을 때 지금 아버지가 굶주리고 있지는 않은지 식사나 제대로 정말 하셨는지 정말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지금 내 곁에 계시면 내가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형들에게 들어서 아버지가 건강하시다는 이야기, 평안하시다는 이야기, 고령이지만 생존해 계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강건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요셉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본인도 감사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함께 모시고 나와 예배하는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노인은
나이가 많은 분, 연로하신 분이 노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길게 늙어가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는 시간, 늙어 있는 시간이 참 깁니다. 요즘 우리 수명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 노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노인이 되면 좀 힘든 게 뭡니까?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 질병이 있지요. 또 외로움이 있지요. 허전함이 있습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 분이 노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런 어르신들도 잘 보필하고 건강하게 마음이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또 자녀들도 가장 기쁜 것이고요. 물론 부모님도 가장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효도는 뭐냐? 바로 요셉의 이 마음인 겁니다. 부모님들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 부모님들에게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병원도 함께 가줄 수 있는 것.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돌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그러지 못했던 것. 아버지께 정말 육신적으로 잘 돌보아드리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러나 형들에게 듣는 소식 아버지가 그래도 육체적으로도 평안한 것을 듣고 굉장히 안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안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건강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요셉의 질문,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첫 번째는 건강의 상태, 신체적인 상태를 물었다면 두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마음의 상태를 물은 겁니다.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시냐 하고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 지금 한 130세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훗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요셉의 초대를 받고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되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갔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인사합니까? 네, 살아온 세월이 지금 130세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야곱의 인생은 정말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장정권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봐줬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고 고향 땅을 떠나서 오랜 세월 고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삼촌에게도 속아서 자기에게 속은 거죠. 내 사랑하는 여인과도 결혼하지 못하고 먼저는 처형이지만 또 그걸 결혼하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지만 아이를 낳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고생 많은 인생도 살았고 사랑하는 여인도 아내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도 죽은 줄 알고 그 세월 동안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12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는요.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죠. 그 디나가 어떻게 됩니까? 세겜성에 갔다가 정말 성폭행을 당합니다. 안타까운 일을 겪고 홀로 외롭게 사는 그런 딸도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사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린 시절도 평안하지 못했죠. 욕심을 부리다가 타지살이를 했지요. 아내도 잃고 아들도 잃고 딸은 몹쓸 짓을 당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한 곳에서도 오래 살지 못하고 정착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 자신의 그 고백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요셉도 그런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지, 평안한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가족사, 그 엄청난 고난의 가족사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갔는지, 나 죽은 줄 알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매일매일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것조차도 염려되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그 마음이 평안하시느냐? 어떠하느냐?
근심 갖고 염려하며 살지는 않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때 형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28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평안하십니다. 생존해 계십니다.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그 마음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래도 평안하십니다. 가족의 힘든 여러 가지 일들, 상처도 있지만 그래도 잘 견디시고 계십니다 하는 답변을 듣는 겁니다. 물론 야곱의 가슴을 열어보면 아마 새까맣게 탔을 겁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가정사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엄청난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아마 야곱의 가슴은, 마음은 시꺼멓게 아마 타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과거사와 가족사와 자신의 인고의 인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야곱은 이겨낼 수가 있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들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삼복 언약. 그것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졌고 야곱에게도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엄청난 인고의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가족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었지만 그래도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디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들들의 대답, 우리 아버지 평안하시다. 엄청난 일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슬픔을 이기고 우리 아버지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하는 대답이 우리 아버지 평안하십니다. 생존해 계십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그래도 안심이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래도 강건하시고 고령이시지만 그래도 그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평안, 하나님이 주는 샬롬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야곱은 안심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살아계신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가지고 아마 이러한 질문들, 아버지가 그 노인이 안녕하셨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늘 안심할 수 있도록, 안녕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하는 겁니다. 가장 편하게 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그저 아버지 앞에서는, 어머니 앞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겁니다. 더욱이 믿음의 부모님을 안심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방하다 보면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목사님,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찾아가서 교회 좀 다니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대로, 소망대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모님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것, 마음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 노인이 안녕하시느냐, 그 노인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하는 물으면은요, 이제는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를 묻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고 그 마음도 위로받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평안히 계시는지,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시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예전처럼 의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물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죠. 형의 것, 장자가 되지 못하였으니 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욕망도 많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죠. 나만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나중에
고향 땅에 돌아올 때도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살아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 재물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는데도 아내들도 다 나누어서 보냅니다. 맨 마지막에 혼자 남습니다. 굉장히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완고한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나를 복 주실 때까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자신만 잘 되면 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이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 야곱은 물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이기적이고 완고한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계십니까? 완고합니까? 이기적입니까? 욕심 많은 아버지십니까? 어찌 보면 이런 질문도 염려되는 질문도 이 질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형들에게 듣는 소식은 그러나 아버지 평안하십니다. 이 말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건 내려놓는 삶을 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는 대답이 그 노인이 평안하시다 하는 대답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좀 올라가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14절 정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 한번 끝에 보시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잃을 수 없어요. 요셉 대표적인 아들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곡식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모든 식구들이 다 죽게 되니 베냐민도 데리고 오랐다는 거죠. 베냐민은 처음에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식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베냐민도 데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식구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다 내려놓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마음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하나님도 교묘하게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만 복받으려고 이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르신이 믿음의 어르신이 된 거죠. 예전의 야곱의 모습, 요셉이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완고한 형들에게는 아주 냉담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였지만 그런 오랜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간접적이지만 형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가장 궁금했던 것, 아버지 육적으로 건강하신지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요셉이 안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김동길 교수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수염 기르고 나비 넥타이 항상 매시는 김동길 교수가 이런 신학과 교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려 애써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어른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항상 긴장해야 한다 하는 시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 더구나 어르신이 되고 노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자연히 나이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도 비록 연약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늘 향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늙어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성숙해 간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들 요셉도 마음이 안도해지고 평안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남겨지는 모든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요. 내려놓을 건 요셉처럼 야곱처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녀된 우리들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하듯 육신의 부모에게도 온전히 효를 행하고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면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온 식구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안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